맹자 만장상이라 일장이라 만장이문할 순이왕 우전하사 호부민천하시니 하위기 호엄야있고 맹자왈원 무야신이라 만장이왈 부모애지어시던 희불망하고 부모 오지어시던 노이불언이니 이연적수는 원호이까 왈장식이 문어공명고왈 순이왕 우전적 오기등문맹이언이와 호부민천가 우부모적 오부지야로이다 공명고왈시는 비소지야라하니 부공명구는 이효자지심이 위불약시가리라 아는 간력 갱전하야 공의자직이니 부모지불 아예는 의아하제오하니라. 만장이 물었다. 순이 밖에 나가 일하다가 하늘을 부르며 목 놓아 우셨다고 하셨는데 어째서 그렇게 목 놓아 우신 겁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원망스럽고 한편으로는 부모를 사모하였기 때문이다. 만장이 말하였다. 부모가 사랑하면 기뻐하며 잊지 말고 부모가 미워하시면 괴롭더라도 원망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면 수는 원망했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장식이 스승인 공명고에게 묻기를 순이 밖에 나가 농사지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가르침을 들었지만 하늘과 부모를 부르며 목 놓아온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자 공명고가 말하기를 이것은 네가 알 바가 아니다 하였으니 저 공명고는 효자의 마음으로 나는 힘을 다해 밭을 갈아 삼가 자식된 지법을 행했을 뿐인데 부모께서 나를 상하지 않는 건 나에게 무슨 죄가 있었을까? 라는 이러한 근심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제사기 기자구남이여로 백간의양창름을 비하여 이사수너 갯모지중하시니 천하지사다 지지자언을 제장서 천하천지언 이러시다 위불수너 부모라 여공인무속이러시다 천하지사열지는 인지소욕야언을 이 부족이 해우하시며 호색은 인지소욕야언을 처제지인여하시되 이 부족이 해우하시며 부는 인지소욕야언을 부유천하하시되 이 부족이 해우하시며 부는 인지소욕연을 부유천하하시되 이 부족이 해우하시며
기는 인지 소요기언을 기위천자 하시되 이 부족이 해우하시니 이흰열지와 호색가 부기에 무족이 해우자오 유수는 부모라야 가위 해우러시다. 이니 소모 부모하다가 지호색적 모소예하고 유처자적 모처자하고 사적 모군하고 부덕군적 열중이니 대호는 종신모 부모하시니 오십이 모자를 예의 대순의 겐지로라. 순임금께서 자신의 자식 구남 이녀에게 백관들과 소, 양, 창고 등을 갖추어 주고 순이 있는 시골에 가서 그를 섬기게 하셨다. 천하의 선비 가운데 순에게 나아가는 자들이 많아지자 요임금이 장차 천하의 인심을 살펴 제위를 그에게 물려주려 하셨다. 그런데도 순은 부모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고한 사람이 의지할 데 없는 것처럼 여기셨다. 천하 선비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바라는 것인데 그것으로도 근심을 풀 수 없었고 아름다운 여색은 사람이면 누구나 바라는 것인데 요임금의 두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도 근심을 풀 수 없었으며 부는 사람이면 누구나 바라는 것인데 천하를 소유한 부자가 되고도 근심을 풀 수 없었고 기는 사람이면 누구나 바라는 것인데 천자라는 귀한 지위에 오르고도 근심을 풀 수 없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는 것도 아름다운 여색을 맞아들인 것도 부자가 되고 존귀하게 되는 것도 근심을 풀 수 없었고 오직 부모와 원만하게 된 뒤에야 근심을 풀 수 있으셨다. 사람은 어려서는 부모를 사모하다가 여색을 좋아할 줄 알게 되면 젊고 예쁜 여자를 사모하게 되고 처자식을 두게 되면 처자식을 사모하게 되고 배설을 하게 되면 임금을 사모하게 되고 임금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면 쏙을 태우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큰 효자는 평생 부모를 사모한 법이니 나이 50이 되어도 부모를 사모한 경우를 나는 위대한 순에게서 보았다. 만장이무날 시운 지처 여지하고 빌고 부모하니 신사은자인데 이막 여순이여시니 순지 불고 이치는 하야 있고 맹자왈 고적 부덕치 하시니라. 남녀 거실은 인지 대륜냐니 여고적 폐인지 대륜하야 이대 부모라 시불고야시니라. 만장이왈 순지 불고이 치적 오기덕 문맹이 어니와 제지 채순이 불고는 하야 있고 왈제역 지고 언적 부덕 처야 하시니라. 만장이 물었다. 시경에 장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반드시 부모에게 알아야 한다니 하였으니 진실로 이 말대로다라면 순처럼 해서는 안 될 듯 합니다. 순이 부모에게 알아지도 않고 장가를 간 것은 어째서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에게 알이었다면 장가갈 수 없었을 것이다. 남녀가 결혼하여 한 집에 사는 것은
인간의 큰 윤리이니 만일 부모에게 알렸다면 인간의 큰 윤리를 거치게 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 부모를 원망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알지 않으신 것이다. 만장이와 알부보 사수더로 우발람 연계하고 고서분음하여 사준정하여 줄 것이늘 종이 음지하고 상이 목의 도구는 하마적하니 우양부모요 창남부모요 강가지미요 금지미요 저지미요 이수는 사치진처홀이라 하고 상이 왕인 숭궁한데 순이 재상금 여신을 상이왈 울도 사군이라 하고 영리한데 순이왈 유자 신설을 여기유 여치라 하시니 이 불식회이다. 순이 부지 상지 장살 기여이까 왈해이 부지야신이요 상우 여구하시고 상이 여기하시니라. 와할연적수는 위자여이까 만장이 말하였다. 순이 아래지 않고 장가를 간 것은 제가 이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만 요 임금께서 순에게 딸을 보내시면서 순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요 임금 역시 그의 부모에게 알리면 딸을 신실 수가 없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만장이 말하였다.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순의 부모가 순에게 곡간을 수리하게 하였는데 순이 곡간 위로 올라가자 사다리를 치운다면 고수가 곡간에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순에게 우물을 파괴하고는 순이 나올 때쯤 흙을 덮어 우물을 메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이 죽은 줄 알고 말하기를 도군을 파묻을 깨를 낸 것은 모두 나의 공덕이다. 소와 양은 부모님께 드리고 곡간도 부모님께 드리고 방패와 창은 내가 갖고 금은 내가 갖고 활은 내가 갖고 두 행수는 나의 잠자리를 시중들게 하겠다 하고는 상이 순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순이 평상에 앉아 설을 타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상이 행님 너무 생각나서 왔습니다 하고 둘러대자 부끄러워하자 순은 말하기를 이 백관들은 내게 와서 네가 다스리라고 하였다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순은 상이 자신을 주기로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찌 몰랐겠는가마는 상이 근심하며 자기도 근심하고 상이 기뻐하면 자기도 기뻐했던 것이다. 왈부라 석자예유 기생의 정자산이언을 자산이 사교인으로 흉지지한데 교인은 팽지하고 반맹왈시 사지하니 위언 이러니 소적 양양하야 수연이 서하더이다. 자산이왈 듣기 소재인저 듣기 소재인저 하여늘 교인이 출왈 수기 자산을 지요 여기 팽이 식지하니 와할 듣기 소재인저 듣기 소재인저 고하니
고로 군자하는 가하기 기방이여니와 한망이리 기도니 피해 행제도로 내고로 성신이 희지신이 희비언일이요 만장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수는 거짓으로 기쁜 척 했던 것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옛날에 누가 정나라 자산에게 살아있는 물고기를 선물하였는데 자산이 그것을 연못관리인에게 주면서 못에서 기르게 하였다. 그런데 연못관리인이 그것을 삶아 먹고 와서는 보고하기를 처음엔 고기를 놓아주자 어릿어릿하다가 조금 있다가 팔팔해져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하자 자산은 물고기가 이 살 길을 찾았구나, 살 길을 찾아서 하는 것이었다. 이에 연못관리인이 나와서 말하기를 누가 자서를 지렸다 하는 거지. 내가 이미 물고기를 삶아 먹어버렸는데 물고기가 이제 살 길을 찾았구나, 살 길을 찾았고 하는 사람을 말이야 하였다. 그러므로 군자는 이치에 않는 방법으로 속일 수 있어도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속이기는 어려운 법이다. 저 상이 행을 사랑한 도리로서 찾아왔기에 정말로 믿고 기뻐하신 것이지 어찌 그 시대로 기쁜 척 하였겠는가. 만장이 문할 상이 일이살순미사 언을 이비 천자적 방제는 하야 있고 맹자왈봉지야 의신을 혹갈방언이라 하니라 만장이 왈순이 유주하시고 방안도의 숭산하시고 살삼모삼이 하시고 극고누우산하사 사제하신데 이천하 한복을 주 뿌리냐니 상이지 뿌리니언을 봉지유고하시니 유비지는 해전고 인인도 고여시오이까 제타인적 주지하고 제저적 봉지 온여왈인인 지여제야에 불장노원하며 불숙원언이요 친해이 이인이 친지란 욕기기야요 애지란 욕기부야니 봉지유교는 부기지야신이 신이 천자하오 제비필부면가위친 애지호와 간문혹왈 방자는 하위야있고 왈상이 불덕 유위어 기국하고 천자사이로 지기국이 나합기공시은하니 고로위지방이니 기덕포 비민제리요 수연이나욕 상상이 겐지고로 원머니래하니 불극공하야 이정저무유비라니 차지위야니라 만장이 물었다. 상이 날마다 순을 죽이는 것을 일삼았는데 순이 즉위하여 천자가 된 뒤에 그를 죽이지 않고 추방하는 것은 어찌했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상에게 그 땅을 봉해준 것인데 혹자가 잘못 알고 추방했다 하는 것입니다. 만장이 말하였다. 순임금은 홍공을 유주로 유배보내고
하나를 흉산으로 처방하고 산모의 임금을 삼위에서 죽이고 온을 우산에서 죽이는 등 네 사람을 처벌하자 천하가 잘 복종하였는데 이는 불이 난 자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은 매우 불이 난데도 유비 땅에 복에 주셨으니 유비의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인자도 진실로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타인의 경우에는 죽이고 동생의 경우에는 봉해 주다니요.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자는 아우에 대해서 노염을 감추지 않고 원망을 간직하지 않으며 단지 친애할 따름이다. 친하면 귀하게 되기를 바라고 사랑은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법이니 그를 유비 땅에 복한 것은 그를 부귀하게 하신 것이다. 자신은 천자이면서 아우가 서면이라면 친애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만장이 말하였다. 감히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자가 추명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상이 그 나라에서 정사를 행하지 못하고 천자가 관리를 시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상에게 그 세금만 받게 하였다. 그래서 추방했다고 하는 것인데 어찌 저 백성들을 폭정에 시달리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수는 항상 상을 보고 싶어 하였으므로 그를 자주 오게 하셨다. 조공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정사를 이후로 유비의 임금을 접견했다 하였는데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함구몽이 문할 의의 운성덕지사는 운부덕이 신하며 부부덕이 자니라. 순이 남면이 비어신을 요사 제우하야 북면이 조지하시고 고수역 차면이 조지언을 순이 견 고수하시고 기영이 유척이라 하여늘 공자왈 사시야의 천하 태제 극그 보인저 하시니 불시개이다 차어 성년 호재이까 맹자왈부라 사비 군자지연이라 제동야 인지어야라 요로이 순이 섭야르시니 요전에 말 28제에 방운이 내조락 거신을 백성은 여상고 비삼년하고 사에 알밀파르비라 하여 공자왈 천무 이일이요 민무 이왕 이러시니 순이 기위 천자이요 솔 천하 제우하야 이비요 삼년 언상이면 신언이 천자의니라. 제자 한고목이 물었다. 옛말에 이르기를 훌륭한 덕을 지닌 선비는 임금이 신하로 삼을 수 없고 아버지가 자신으로 삼을 수 없다. 순임금이 난면하고 서 계시자 요가 제우를 거느리고 북면하여 조회를 하였고 고수 또한 북면하여 조의하였는데 순임금이 고수를 불안해하였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때 천하가 위태로워 매우 불안하였다 하셨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이 사실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이것은 군자의 말이 아니고 제나라 동쪽 야인들의 말이다. 순이 천자가 된 게 아니라 요임금이 늙어 순이 섭정하신 것이니 요전에도 순이 섭정한 지
28년 만이요. 임금이 돌아가시자 백성들은 부모를 잃은 듯이 3년상을 치르고 천하에는 음악 소리가 그쳐다 하였으니 공자께서도 하늘은 두 태양이었고 백성에게는 두 왕이 없는 법이다 하였다. 순이 이미 천자가 되셨는데 또 천하의 제후들을 거느리고 요임금을 위하여 3년상을 치렀다면 이것은 천자가 둘인 것이다. 항구몽이왈 순지 불신요저고 이등문맹이 언이와 시왈보 천지하 막비왕토며 솔토지비니 막비왕신이라하니 이순이 기위 천자의신이 간문고수지비시는 하야 여하 있고 왈시 시야는 비시지위하라 노어 왕사이 부덕양 부모야하야 와할차 막비 왕사은을 아하 독현 노야라하니 고로 설시자 뿌리 문해사하며 뿌리 사해지요 이지역지라야 시위덕지리 이어지 사이인데 운한지시에 와할주여 여미니 미유 헬류라하니 신사언야인데 시는 주무유 민사니라 호자지지는 막대오 존친이요 존친지지는 막대오 이천하양이니 이천자부하니 존지지야요 이천하양하니 양재지야하라 시왈 영은 효사라 효사유칙이라 하니 차지위하니라 서예왈 지자견 고수 하시되 기기제요하신데 고수역 윤약이라 하니 시위부 부득이 자야하니라. 항구몽이 말하였다. 순이 요를 신하로 삼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이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만 시경에 온 천하가 왕의 땅 아닌 곳이었고 사회 안에 왕의 신하 아닌 자가 없네 하였습니다. 순임금이 이미 천자가 되었는데 고수를 신하로 삼지 않은 것이 무슨 이유인지 감히 여쭙겠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이 시는 이런 뜻으로 할 말이 아니다. 어떤 대부가 나란 일에 바빠 부모를 법령할 수 없다 보니 이 일이 모두 나란 일인데 나만 유독 능력이 있다 하여 고생하는구나 하며 탄식한 것이다. 그러므로 시설 해설하는 자는 한글자의 언매, 한구절의 뜻을 왜곡해서도 안 되고 한구절의 언매역이여 시 전체를 의미를 왜곡해서도 안 되며 나의 마음으로 시인의 뜻을 헤아려 보야만 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한구절의 말만 가지고 시를 해석한다면 시경 운한시의 주나라의 남은 백성 한 사람도 없구나라는 구절의 경우 사실을 가뭄을 걱정하는 시인데 진실로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주나라에서 남은 백성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다. 효도의 극치는 부모를 높이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부모를 높이는 것의 극치는 천하로서 복량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고수는 천자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높임의 극치이며
순이 천하로서 복량하였으니 복량의 극치인 것이다. 시경에 길이 호도하고 언제나 사무하라. 사무하고 사무함이 본받을 법도라 하는데 하였다.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서경의 순임금은 자식의 직분을 공경히 행하면서 고수를 비웠는데 그때마다 항상 상가고 두려워하셨다. 그러다 고조 역시 순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훌륭한 덕을 지닌 선비는 아버지가 자식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의미인 것이다. 맹자 만장 상 사장 종이라